최근에 우리 사회의 정치적 대립과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국회 청문회에서 정부 고위 공직자들을 호출해서 비난하는 망신주기식 청문회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은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또 각 정당의 대변인들은 정치적인 반대 세력에 대해서 극단적인 언어로 비난하는 말들을 연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에서 우리 기독교인들도 균형 있고 또 성경적인 관점으로 이 정치를 바라보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의 극단적인 정치 현실에 대해서 크게 실망하고 정치 불신과 혐오와 냉소주의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이쪽도 저쪽도 다 문제가 있다고 보고 아예 무관심하고 기대를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 여러 정치 세력 중에 한 일방적인 정치 세력에 지나치게 마음을 빼앗기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당연히 어느 한 정당을 모름지기 지지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의 생각과 반대되는 정치 세력은 아예 사탄의 세력으로 죄악시하기도 합니다. 자기와 같은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교인들을 믿음이 없다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교회의 강단에서 어떤 특정한 정치 세력을 지지하는 발언이 나오기도 하고 또 교회들마다 정치적인 성향이 극단적으로 갈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정치 당국자와 우리 국가를 바라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그 답이 나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면 정치 권력에 대한 합당한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의 국가 권력자들에 대해서 합당한 존경과 또 협력을 적절하게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첫째로 우리는 기독 신자로서 동시에 이 땅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면서 국가 제도를 존중하고 권력자들에게 협력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 마지막 일주일 중에서 월요일 또는 화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예루살렘 백성들은 어서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 하는 이 절박한 복음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그 간곡한 마음으로 죄인들이 회개하고 새 생명을 얻기를 바라면서 눈물로 호소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리새인들의 그것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고 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그들은 원치 않았습니다.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헤롯 당원들을 이 예수님을 죽이는 음모에 끌어들였습니다. 헤롯 당원은 헤롯 왕가를 지지하는 정치 세력이었습니다. 왕당파였습니다. 헤롯 왕가를 인정해주고 분봉왕의 지위를 허락해 준 이 로마 제국에도 협력적인 태도를 취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 제국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헤롯 왕가가 이 유다 지역에서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정치 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꾸 그 권력자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정부를 공격하고 폭동을 조장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당원들도 정권의 안정을 위해서 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예수님을
제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음모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 두 세력이 서로 상의를 해서 작전을 짠 다음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띄웁니다. 마치 자기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하는 것처럼 말을 하면서 그 예수님의 경계심을 무너뜨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런 정교하게 구성된 이 함정이 숨겨진 질문을 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옳지 않습니까? 이 질문 자체에 함정이 들어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하든지 예수님을 큰 공경에 몰아넣고 심지어 죽게까지 할 수 있도록 이 질문을 구성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답변을 한다면 이것은 당시에 그 많은 유대인들의 민족 감정을 자극하는 발언이 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높이고 따랐던 중요한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유대의 왕으로 오셔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 유다 민족을 해방하여 주시고 다윗 왕국을 재건하고 독립된 국가를 건설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것을 옳다고 한다면 로마의 체제를 그대로 인정하는 셈이 됩니다. 유다 왕국의 독립은 멀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떠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고립되어서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 처단하기가 매우 용이한 환경이 조성됩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세금을 바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이것은 그 자체로 로마 제국을 인정하지 않는 셈이 되어버립니다. 반역을 선동한다는 죄목을 걸어서 그대로 총독에게 고발하고 즉각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한편 이 질문에는 단순히 정치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도 얽혀 있었습니다. 19절에 세금을 바칠 때 사용하는 돈 데나리온은 로마에서 발행한 화폐였습니다.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물으셨던 것처럼 그 동전에는 형상이 그려져 있었고 글귀가 쓰여 있었습니다. 고고학적 발굴에 따르면 오늘날 이 100원짜리 동전에 이순신 장군의 그림이 그려져 있고 100원, 한국은행 이렇게 글씨가 써져 있는 것처럼 당시에 발굴된 동전에는 데나리온의 황제였던 티베리우스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전의 앞면에는 로마자로 티베리우스 카이사르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쓰여져 있었고 그 뒷면을 보면 대제사장, 최고의 제사장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곧 이 동전 자체가 로마 황제를 신적인 존재로 높이고 그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표시와 글귀가 새겨져 있었던 동전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질문에는 이런 동전, 이 데나리온 동전을 사용해서 세금을 내면 그것은 이 로마 제국이 추구하는 이 황제 숭배, 우상 숭배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숭배하는 이 신앙에 반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도를 담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세금을 내도 좋다 한다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우상 숭배자라고 몰아서 종교적으로 그 권위를 실추시키고 고립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악한 의도를 다 알고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로마 제국에 대한 그 양극단의 입장을 모두 피해서 균형과 조화를 이룬 입장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로마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로마를 추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중간에서 적절한 그 신자의 답을 찾아가십니다. 비록 지금 유대인들이 로마의 압제에 시달리고는
있고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많은 노역과 또 세금의 부담 아래 고통받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국 아래 살아가면서 많은 혜택을 로마로부터 받고 있는 중입니다. 국가의 질서가 유지되고 또 화폐와 도로를 통해서 이동과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경제적, 사회적인 혜택을 또 문화적인 혜택을 그 로마 제국 안에서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황제로부터 기인한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 데나리온 동전에 비록 하나님을 모독하는 문구가 쓰여 있기는 하지만 이 동전 자체가 그동안 로마가 이루어온 그 문명, 그 국민들이 누리고 있는 그 문명의 혜택을 아주 단적으로 나타내는 그 상징물입니다. 그러한 혜택에 대해서 누리고 있는 바들에 대해서 국가에 마땅히 행해야 할 세금의 의무는 행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세금을 바치는 것이 우상숭배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비록 그 동전에 불경한 문구가 쓰여 있긴 하지만 그 동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직접 만든 것은 아닙니다. 권력자들에 의해서 이미 마련된 제도를 그냥 따르는 것 그 자체가 그 제도의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모든 세속적이고 우상숭배적인 요소들을 우리 삶 가운데 100% 철저하게 배격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면 우리 중에 그 어떤 사람도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제세례파적인 태도는 성경적인 원리가 아닙니다. 오늘날도 이 국가와 정부가 모든 면에서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국가의 입법부와 사법부와 행정부의 이 여러 기능들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에 합당한 존경과 의무를 국가에 돌려주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나온 바와 같이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성실하게 납부한 이 세금을 통해서 국가의 각종 행정과 복지가 유지됩니다. 대부분의 급여 생활자들은 유리통장이라고 해서 세금에서 빠져나갈 구멍이 별로 없고 자연스럽게 납세 의무를 충실하게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개인 사업이나 아니면 법인을 이루어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 과정 가운데 탈세의 유혹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국가에 마땅히 돌아가야 할 그 돈을 정확하게 납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국법 준수의 의무를 지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명확하게 배치되는 그런 법이 아닌 한 이 국가가 정당하게 제정하고 형성해 나가는 이 사회의 질서를 존중하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정 정치 세력이나 정치인에게 반대한다고 해서 어떤 폭력적인 테러를 감행한다든가 아니면 불법적인 반정부 시위를 용인한다든가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과격하고 비하적인 말을 사용하면서 입법, 사법, 행정의 각종 권력자들을 비난하는 것도 자제해야 합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이고 비록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들의 그 어떤 권력 작용에 의해서 우리가 여러 혜택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의 이 극단적이고 과격한 정치 흐름에 함부로 휩쓸리지 않고 성경적인 관점에 따라서 판단하고 균형 감각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비록 지금의 정부와 국회와 법원 가운데에 많은 부족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국가의 존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지금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국가의 부족한 것들을 초점을 맞추기에 앞서서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국가의 작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참 많은 좋은 것들에 먼저 감사하면서 국가 권력에 합당한 존경과 의무를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신자들이 모든 국가 권력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고 무조건적으로 긍정해야 되는 것은 또 아닙니다. 거기에는 명확한 제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전 존재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더욱 상위의 의무입니다. 국가에 충성하는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의 하위에 있는 개념입니다. 로마서 13장에서는 국가 권력에게 취할 바람직한 태도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서는 국가의 권위를 부여하신 그분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다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국가 권력에 순종하고 존경을 보내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국가에 충성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그 존경과 권위를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동기가 중요합니다. 국가를 통해서 어떤 이익을 얻고자 하거나 아니면 국가 권력이 우리에게 끼칠 위해가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마땅히 돌아가야 할 것을 사람에게 바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그 동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 권력자들에게 순종하고 존경을 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 권력에 대해서 합당한 순종을 행하면서도 그들을 결코 두려워하거나 그들 앞에서 굴종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국가를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악을 통제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도록 그 도구로서 국가를 세우시고 당국자들에게 권력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국가가 하나님의 뜻에 보다 온전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부나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나 아니면 정치인의 모든 점들에 대해서 마치 팬클럽처럼 그 존재를 무비판적으로 지지 의사를 보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마땅히 돌아가야 할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행위입니다. 그 어떤 정치인도 메시아가 될 수는 없고 우리의 사회의 문제, 우리 삶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적극적인 정치 참여의 의무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국가 권력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적극적으로 또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투표해야 합니다. 요즘에 어떤 분들은 여행이나 여타의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투표를 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는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누구를 지지할지 모르니까, 또는 아무리 생각해도 찍을 사람이 없어서 투표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정당과 후보자의 정책을 고려하고 또 여러 현실적인 상황들을 고려해서 그 중에서 그나마 하나님의 뜻에 보다 더 합당하게 이 나라를 운영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판단하고 결정해서 투표해야 합니다. 이 나라를 기독교적으로 변화시키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우리에게 맡겨진 방법이 바로 투표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판단이 쉽지 않은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완벽한 정당이 우리 주변에 없습니다. 미국의 민주당도 그렇고 한국의 민주당도 그렇고 사회적 약자를 일정 부분 배려하는 면에서는 좋지만 자유주의를 옹호해서 동성애나 낙태를 무분별하게 허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보수 정당은 이런 보수적인 가치들을 옹호하는 측면에서는 좋지만 때로 비민주적인 모습을
좀 옹호하기도 하는 단점을 보입니다. 또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정치인, 정치 세력들이 부정부패와 각종 편법, 탈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좀 그런 만연한 부도덕한 관행들에 연루되어 있다는 점은 우리를 크게 망설이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누구를 지지할지 고민하고 투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보다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운영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기도와 투표가 모여서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사람들 중에서도 그나마 더 나은 사람을 선출되게 하시고 또 그 사람을 사용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기회가 되는 대로 합법적인 방식으로 정부의 정책에 그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건전한 여론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각종 게시판에 품위 있는 언어를 사용해서 의견을 올린다든가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정치에 관해서 토론하는 것도 좋은 이 여론 형성의 방법입니다. 더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정당 정치나 시민 사회에 관여하셔서 이 기독교적인 정치를 더욱 적극적으로 구현해 나가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노력을 통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굳은 믿음 때문입니다. 설령 우리의 뜻과 좀 다소 상반되는 방향으로 국가가 운영되고 정책이 추진되고 또 내가 지지하거나 투표한 정당과 조금 다른 세력이 집권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굳게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낙관하면서 이 정부의 정책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또 장차 주님께서 그들의 부족함을 드러내시고 또 이 사회와 국가를 점점 더 나은 방향으로 인도해 나가실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일시적인 좌절이나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신실하게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이 정치를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가와 정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먼저 첫째로 우리는 기독 신자임과 동시에 시민으로서 국가 제도를 존중하고 마땅한 의무를 행해야 합니다. 세금 납부와 국법 준수의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국가 권력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투표와 여론 형성 등으로 적극적으로 국가의 기독교적 정책이 실현되도록 노력합시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나라의 정치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될 것을 신뢰하면서 낙관하며 우리 하루하루의 삶에 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송하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